순종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 우리 참된 믿음은 사귐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와 영원히 살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귀는 것. 신앙은 이제 졸업이 없는 거죠. 졸업이. 우리 매일매일 주님과 사귐을 갖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 사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사귐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 어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느냐? 보니까 우리가 사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 줄 믿습니다. 그냥 사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귐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사귀는 것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귐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귐이 구원의 목적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사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참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지.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는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이 기다려졌습니까? 참 주님, 내가 이 예배가 정말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혜를 베풀으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교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교하느냐? 왜 전성이 가운데서 왜 흑인들에게, 저 아프리카에 와서 왜 동남아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가장 기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까? 너무나 귀하지. 하나님 어떤 시간 돈 버는데 관심 없습니다. 세상 정치 하나님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돈 버는데 삼성그룹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정치가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안에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배를 안 드리고는 비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그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사귐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다 보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귀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걸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 사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도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으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보시기는 이 사귐, 이 복음의 그 영광, 그죠? 그걸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다 이루어내셨는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귐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가지고 임재와 사귐을 가장 인생의 가치로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소중히 여기는데 나는 돈이야, 나는 인생의 행복이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목숨을 던지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와 깊이 깊이 사랑하고 이러면 사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참, 저는 이 말을 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전웅이를 원해. 아멘. 각자 이름 불러보고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요. 하나님은 나를 원해. 나와 사귀고 싶은 거. 너의 마음을 원하고 너와 대하게 나누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는요,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죠. 이 복음은 사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 사귐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최종 목적은 임재고요, 임재의 최종 목적은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귀셔야 합니다. 그 사귐이 빠지면 이 복음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 사귐, 사랑 속에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 우리가 어떤 설교를 나눴습니까? 이 사귐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 기쁨, 이 사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귐은 기뻐요. 그 안에 치료가 있어요. 그 안에 회복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 그래서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게. 너와 함께 줄게.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줄게. 내가 거기 나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줄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귀 영화가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시고 세상을 만드신 예수를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에요. 나는 지금 돈 없어도 괜찮아. 나는 지금 능력 없어도 나는 질거리야.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필요함을 주실 거야. 아멘.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손을 안 슬쩍 병만은 떠나갑니다.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 진정한 믿음이 뭐냐?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진짜 믿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귐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와 연합되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사귐을 마음껏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잡은 자는요 사귐 속으로 들어갑시다. 누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소유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표가 있고 비신카드 이제 무한도의 비신카드 신대카드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끊어서 여러분 물건을 사면 되는 줄 믿습니까? 거기에 믿음을 생각해요. 참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사귐을 가질 때 뭐 신비하고 뭐 음성도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귐을 주려고 하나님의 계신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바로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거 들을까 이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저 그분이 인격이시고 영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뜻과 생각을 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대신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았기에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천주주시구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 그래서 사귀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전 내 안에 계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하도 우리 기존교회 성도들이 원칙 공파 신앙으로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귐으로 들어가는 게 참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 가르쳐 드릴게요. 뭐 깊은 사귐과 영적처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우리 애도 있잖아요. 우리 소미 소아소님 저런 데를 하나 가시면 내가 진짜 소원이 없겠는데 그죠? 그래서 애들인데 엄마 아빠가 말을 많이 할까요?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할까요? 갓난아이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갓난아이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합니까? 갓난아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듣는 걸 참 좋아하시. 여러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사귀시기를 소원합니다.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안 느끼시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깊은 사랑의 찬송을 들으면 임재가 느끼시고 사랑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예수께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을 여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못한 것도 많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처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여러분 하나님께 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약관계가 아니잖아요. 천륜이잖아요. 천륜. 인간의 관계는 천륜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만륜입니다. 만륜. 거릴 수 없는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달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귐에 가는 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입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런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 여러분 이 엄청난 많은 성경 구절은 다 내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이 엄청난 구절이 다 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이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고 사랑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귐은 이미 공개된 말씀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다 해서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개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귐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 공개된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 때 그 사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엄난을 버리고 너희들이 거룩하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아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뭐 더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공개된 말씀이 우리에게 뜻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에 공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사귐이 어려운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계속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쉬운 답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주제가 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왜 사귐이 되는가? 이걸 잠깐 좀 풀어내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그것을 말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빛이래요. 여러분, 빛은요, 거룩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시고 사랑이십니다.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의 두 가지는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6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7절을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피 은혜 속에 사는 우리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기는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크게 아멘 해봐요. 우리가 사귀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귀어서 어디서 불러내냐?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주님과 못 사귀어요. 제가 들어 못 사귀어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들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귀한 빛 가운데로 너희들을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요. 옛날에는 주님과 사귐이 안 돼. 왜? 어둠 속에 살았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전혀 떨어진 자였거든. 그래서 어둠 가운데는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어떤 구원을 줬냐?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줄 있습니까? 흑암의 근세에서 나와서 그 사랑의 아들 그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 주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시오? 자신의 계십니다. 계심. 그 말씀도 너희들이 순종할 때 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누구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따릅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덮는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 율법의 강령,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성경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으로 딱 한 가지를 뭘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하라는. 하나님도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본받는 거.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살면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또 내가 죄가 있지만 나에게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나를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회개로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제 가운데는 주님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십자의 피로 예수 열리신 교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 영원한 사귐을 주께서 예수 피가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은혜죠. 기독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이 이 애탄 심정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사랑하는 자로 거듭난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단계 안에 없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사랑 안에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낼 때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과 능력이 강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일서에 보면 어둠과 빛을 딱 나눌 때 미워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미워하면 사망을 받게 되고 사랑하면 영생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도 운수가 있지 그죠? 근데 참 여러분 예전에는 어둠 속에 살 때는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면 전혀 죄책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내가 미워하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자녀의 특징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 성령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 주옵소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목회를 한다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뭐냐 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참 예를 많이 먹겠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못하겠는 거.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는 끊임없이 인내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아니 당신은 그래도 신이시니까 그렇지. 나 못하겠. 하나님은 다시는 신이시니까 나는 잘 못하 진짜 못하겠어요. 주님 끊임없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런데 뭐 자꾸 허물과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주님 나 목회 진짜 못하겠어. 목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네요. 주님. 그때 제가 한번 천천히 깨진 적이 있어요. 많이 울었어요. 안 되니까. 성도 사랑이 안 되니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회할 맛이 납니다.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허물과 제가 있어도 덮어지고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저지만은 가라도 축복해주고 싶고 기다려주고 싶고 축복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못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요즘까지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버리고 왔는데 목사 될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밥도 많이 굶고 우리 가정 얼마나 아픔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개척까지 하면서 제가 딱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참 처절한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 새끼 진짜 이거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사랑은 너무가 삽혔었어? 너 말고 다른 인간 시킬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은 줄 믿습니까? 삽혀서 내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하나님 끝까지 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노드나무 아래에서 넘어졌을 때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은 줄 믿습니까? 일으키시는 거예요. 천사로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힘든 사람 넘어지는 사람 책망하면 안 돼요. 일단 먹이자. 일단 돈 주자. 입히고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벌써 엘리야 책망하지 않았잖아. 엘리야 이 새끼가 진짜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봤잖아. 그리고 비도 왔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죽여달라 하느냐. 이세벨 이 왕비 때문에. 아야 꼬라지 참 좋다니 진짜.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선지자 중에 능력도 많이 경험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인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전설에 둬서 안으신 줄 믿습니까? 깊은 잠을 준 거예요. 쉬어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안아줄게. 또 먹이 전에 감하기를 들었어. 다 먹이시고 새 힘을 줘서 호렙산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셔서 사명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까? 그때부터 올리면 완전한 사람으로 갑니다. 완전한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정보의 목사님이 항상 은혜 찬양 부르면 우는 거예요. 요즘 저도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가 은혜 찬양 부르면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많아서 늙었다는 전국. 자꾸 눈물 은혜 부르고 계속 그 찬양 또 성경님 우리 목사님 찬양했던 거잖아요. 그 찬양 불러도 지겹지도 않은지 몰라. 또 부르고 또 눈물 질질 짜고 있고. 여러분 왜 그러냐? 돌아보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변화되지 마십시오. 알았지? 저 겁납니다. 여러분 볼 때. 위에 자리가 요즘 얼마나 변화되는지 얼마나 강건해지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와. 행동하는 거 보면 굳건해지거든. 와, 깜짝 놀라. 여러분들 변화 속도를 보면 좀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저도 나이 안 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때문에 제가 더 기도 많이 합니다. 뭐 보통 2시간, 3시간 아유 주여 4시간째 돼야 되겠다 진짜. 그래 여러분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욕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임재가 있고 사랑 가운데 사귐이 있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이기를 원하고 서로 지체끼리 서로 진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합시다. 그게 진짜 주님의 말씀이고요. 율법이. 진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 속에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보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셔서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없습니까? 제가 안 적어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경 뒷페이지 있으니까 좀 넘겨봅시다.
자, 디페이지 넘겨보시고 2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도 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는 사랑으로 다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다 풀어내버립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사랑으로 다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아까 이야기했죠.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그렇죠? 모든 이걸 여러분 다 사랑으로 풀어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진짜 요한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요한에서 2장 5절 6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래서 그 안에 있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로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되어 그분의 깊은 사랑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은 그분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때, 그분의 사랑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해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신비로운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을 만나는 거.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데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가진 자는 분명히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아멘. 그치? 사랑합시다. 아멘. 그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서 이 사랑의 순종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 속에 깊은 교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 그분이 행하신 대로 너희도 행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뭘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사랑밖에 더 하셨습니까? 죽도록 사랑한 거지.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시고 그분은 진짜 오늘도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전부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창조주신데 왜 우리를 섬기실까? 왜 우리를만 사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랑 속에 행할 때 그 깊은 우리가 진실하게 그 깊은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좀 영제나 좀 많이 넘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하고 14장 23절만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부분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3절, 21절 먼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죠? 누구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또 14장 23절 우리 읽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그 깊은 사귐을 얻으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살지 않은 것은 마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 중심. 말씀에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는 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마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루시퍼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이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 닮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아담을 마귀가 자기 형상을 불어넣어서 자기가 주인되게 만들고 미워하고 온갖 모든 죄에 다지게 만들어 하나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멍들게 만들었던 마귀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철저히 원수인 줄 믿습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인간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피눈물을 맺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부활하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그분과 사귐이 있는 점 있습니까? 이 은혜 속에 사십시다. 순종합시다. 너무 쉽잖아요. 신앙이 뭐가 어려운 게 뭐 있어? 하지 말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는 본받는 삶이다. 엄나하지 마라. 아버지도 엄나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라.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만 아버지는 욕심 안 부려요. 아버지는 나눠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라는 거예요. 구제도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예요? 그냥 주님 자녀 만났는데 주님 자녀 예수 믿었다 하는데도 내가 마귀 중심으로 마귀에 닮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거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나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까? 그분은 더럽지 않아. 그분은 그래서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하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 내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진이 간증을 내가 엄마가 핏덩어리 통해서 낳았던 것처럼 내 몸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태 가운데서 우리를 잉태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시켰던 주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핏덩어리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서 우리 성도들 이제 순종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